불자 여러분, 도반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법당에 오시는 불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다가 옴마니 반매홈을 외워도 되나요?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아미타불을 모시면서 관세음보살 진언을 외우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티베트 불교의 만트라와 우리 정토 염불이 다른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법당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옆 도반이 옴마니 반매홈을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던 적 말입니다. 혹은 유튜브에서 티베트 스님들의 만트라 수행 영상을 보다가 우리 염불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했던 적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 여러분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무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홈은 결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네 가지 깊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옴마니 반매홈 6글자 속에 담긴 무량광명의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염불과 진언이 사실은 같은 수행의 두 가지 방편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 신비롭고도 자비로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을 아십니까? 이 경전은 우리 정토종의 근본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설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관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량수불 좌시에 좌엽시 관세음보살이요 우엽시 대세지보살이라.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께서 앉아 계실 때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방삼성, 서방극락의 세 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에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협시보살이라는 사실입니다. 협시란 무엇입니까? 곁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이 사바세계에 전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역할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대자 대비심을 받들어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과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아미타불의 자비가 함께 오는 것이고 아미타불을 염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둘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과 태양빛이 둘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명, 끝없는 빛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빛이 우리에게 닿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 젊은 불자님들 중에는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관세음보살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 정토 신앙과는 다른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고 우리 정토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에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옴마니 반매홈을 외운다고 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아미타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70대 할머니 불자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무아미타불만 외웠는데 요즘 손녀가 옴마니 반매홈을 가르쳐줘서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염불할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주시는 가피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가 관세음보살을 통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계속 수행하십시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과 나무 관세음보살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렇게 불자님들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법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진언 속에 담긴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입니다. 여러분, 옴마니 반매훔, 이 6글자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이것은 티베트어로 옴마니 파드메훔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 부처님의 몸입니다. 마니는 보배, 여의주를 뜻합니다. 파드메는 연꽃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훔은 부처님의 마음,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전체를 직역하면 옴 연꽃 속의 보배여, 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꽃 속의 보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불성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 속에 있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청정한 본성이 바로 아미타불의 무량광명과 하나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열애장성 본래 청정.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열애장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는 것은 바로 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성이 활짝 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극락국토는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연못에는 칠보 연꽃이 피어 있느니라. 극락정토의 연꽃과 옴마니 반매훔의 연꽃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바로 극락이고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진언수행입니다. 그러니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는 것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현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고승스님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언은 부처님의 마음을 압축한 것이고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둘 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다. 한쪽은 산길이고 한쪽은 강길일 뿐 도착하는 곳은 같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옴마니 반매훔 6글자 속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6글자는 육도윤회, 즉 6가지 윤회의 세계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옴은 천상도의 교만을 정화하고 마는 아수라도의 질투를 정화하고 니는 인간도의 탐욕을 정화하고 반은 축생도의 어리석음을 정화하고 매는 악귀도의 인색함을 정화하고 훔은 지옥도의 분노를 정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정화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아미타경에서 극락은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고 다만 즐거움만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옴마니 반매훔으로 번뇌를 정화하는 것은 곧 극락정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도 이런 통합적 수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큰 사찰에서는 아침에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고 저녁에는 옴마니 반매훔 진언을 독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마음의 평화가 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를 느끼고 옴마니 반매훔을 외울 때는 그 자비가 제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둘이 하나가 되니 수행이 더 깊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108번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옴마니 반매훔을 108번 외워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불과 진언이 사실은 같은 수행의 두 가지 방편이라는 점입니다. 불교 수행에는 84,000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84,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중생의 번뇌가 84,000가지이니 그것을 치료하는 법문도 84,000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연불과 진언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은 칙명연불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심신랑 욕생피공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취정각.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10번만 연불해도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48대원 중 제18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심, 지극한 마음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언은 어떻습니까?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대일경에서는 진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언은 열애의 비밀 언어로서 중생의 번뇌를 깨뜨리고 본성을 드러낸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번뇌를 깨뜨리고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연불의 목적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연불도 번뇌를 끊고 극락왕생하는 것이 목적이고 진언도 번뇌를 깨뜨리고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만 조금 다를 뿐 목적은 완전히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연불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외울수록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면 외울수록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둘 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자신의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근 원통, 귀의 근본으로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중생의 고통을 아시고 자비심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옴마니 반매훔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도 그 소리를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모두 소리를 통한 수행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편력고 시제법 개위일불승. 방편의 힘으로 이 모든 법을 설하지만 모두 하나의 부처님 승으로 가기 위함이다. 연불도 방편이고 진언도 방편입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곳은 같습니다.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요즘 젊은 불자님들 중에는 명상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앱들을 보면 티베트 만트라 명상, 연불 명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 하십시오. 아침에는 연불, 저녁에는 진언. 혹은 한 달은 연불 집중, 다음 달은 진언 집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지난달에 40대 직장인 불자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매일 연불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연불이 잘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번 옴마니 반매훔을 외워보십시오. 리듬이 있어서 집중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니 마음이 빨리 안정되더니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니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가지를 함께하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염불만 해야 한다. 진언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유롭게 수행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도 좋고 옴마니 반매훔도 좋습니다. 둘 다 해도 좋고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도반님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수행은 나무 아미타불 염불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3번 크게 외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염불 108배를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108번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면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미타경에서 이르길 일심불란하게 하루에서 7일까지 아미타불을 염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10분, 이 시간만큼은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일심불란입니다. 둘째, 낮 시간에는 틈틈이 묵념으로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십시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일하면서 큰 소리로 염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십시오. 회의 중에 긴장될 때 옴마니 반매훔, 상사에게 꾸중 들을 때 옴마니 반매훔,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옴마니 반매훔,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도 옴마니 반매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수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항상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옴마니 반매홈을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진언을 외우면 그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진언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택시 기사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내립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운전할 때 계속 옴마니 반매홈을 외웁니다. 신호 대기할 때도 손님 기다릴 때도 쉬지 않고 외웁니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나요. 예전에는 끼어드는 차만 봐도 욕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미소 짓게 됩니다. 이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틈틈이 옴마니 반매홈을 외워보십시오. 꼭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저녁 수행은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홈을 함께 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불단 앞에 앉으십시오. 불단이 없으면 조용한 방 한쪽에 부처님 사진이라도 모셔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108번 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면서 천천히 마음을 다해 외우십시오. 그 다음 옴마니 반매홈을 108번 외우십시오. 이때는 조금 더 빠른 리듬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외우면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부처님을 염하고 경을 읽으면 악귀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분노, 걱정, 두려움이 모두 정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저녁 수행 후에 숙면을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60대 보살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병원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나무 아미타불 108번, 옴마니 반매훔 108번을 외우고 나니 그날 밤부터 깊이 잠들더라고요.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잡니다.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신기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염불과 진원의 치유력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특별한 날에는 집중 정진을 하십시오. 매월 초하루나 보름에는 집중 정진일로 정하십시오. 그날은 가능하면 사찰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법회에서 대중과 함께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법화경에서 이르길 대중이 함께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부처의 길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과 함께하면 더욱 힘이 생깁니다. 만약 사찰에 갈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특별 정진을 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 아미타불 1000번, 옴마니 반매훔 1000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루가 여러분의 수행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중 정진을 했습니다. 그 하루가 있었기에 나머지 29일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바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집중 정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하루, 아니 석 달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오롯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도 수행입니다.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반찬을 집을 때도 옴마니 반매훔. 이렇게 하면 공양이 곧 수행이 됩니다. 걸을 때도 수행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다음 걸음에는 옴마니 반매훔. 이렇게 하면 걷기 명상이 됩니다. 빨래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이 없다. 일상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일상입니다.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훔을 일상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 젊은 엄마 불자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저는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수행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쓰러지듯 잠들어요. 어떻게 수행을 하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일 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설거지할 때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육아가 덜 힘들어요. 아이들이 뗐을 때도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면 화가 안 나요. 오히려 아이들이 귀엽게 느껴져요. 수행이 이렇게 쉬운 거였네요.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여섯째, 어려운 순간에 더욱 간절히 외우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옵니다. 병이 들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사업이 실패할 때, 시험에 떨어질 때, 그럴 때 더욱 간절히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훔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구원하러 오신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큰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해도 성공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 훔을 외웠습니다.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쉬도록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이 성공했고 회복도 놀랍게 빨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값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이 오면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 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가장 큰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십시오. 수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옴마니 반매 훔을 외우십시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도 외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이가 없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중생을 위해 수행하되 나라는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작년에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매일 어머니를 위해 나무 아미타불 1000번, 옴마니 반매 훔 1000번을 외웠답니다. 3개월 후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답니다. 의사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향의 힘입니다. 남을 위한 수행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수행한 공덕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덟째, 꾸준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합니다. 수행 일지를 쓰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오늘 나무 아미타불 몇 번 외웠는지, 옴마니 반매 훔 몇 번 외웠는지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느낌을 한두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은 산란했다. 이런 식으로요. 화엄경에서는 불방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행일지를 쓰면 자연스럽게 불방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행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면 힘이 생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도반을 찾으십시오. 매주 만나서 서로의 수행을 점검하고 격려하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수행 인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찰에서는 온라인 연불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00명 넘는 불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30분간 연불을 합니다. 혼자서는 일어나기 힘들지만 20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함께 정진하면 위로도 아래로도 모두 좋습니다. 아홉째,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행하십시오. 연불과 진언만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의미를 알고 외우면 더욱 좋습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정토삼부경을 공부하십시오. 또 보문품, 천수경도 읽으십시오. 경전을 읽으면 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야 하는지, 왜 옴마니 반매 훔을 외워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유마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 경전 공부와 연불 수행을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는 10분 경전 읽고 10분 연불하십시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행쌍수, 이해와 실천이 함께 갑니다. 한 대학생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아미타경을 읽고 나니
연불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내가 지금 부처님을 부르고 있구나. 극락정토를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의 행증입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것. 경전 공부가 이해를 돕고, 이해가 실천을 돕고, 실천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열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하는 수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수행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 내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 내가 이렇게 진언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법구경 197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수행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서 부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늙은 몸으로도 옴마니 반매홈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서 염불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진언을 외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수행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오늘은 아침 염불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저녁 진언 108번을 추가하십시오. 한 달 후에는 일상 속 묵념을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이 10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됩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도 쌓이면 큰 화가 된다. 매일 10분의 염불과 진언이 쌓이고 쌓이면 극락왕생에 큰 복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나무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홈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도반님들,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태양과 태양빛처럼 하나입니다.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같은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옴마니 반매홈 6글자 속에 담긴 무량광명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연꽃 속의 보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청정한 불성입니다. 그리고 그 불성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옴마니 반매홈을 외우는 것은 우리 안의 극락을 깨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염불과 진언이 같은 수행의 두 가지 방편임을 배웠습니다. 법화경에서 모든 방편은 하나의 부처님 승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염불도 진언도 모두 부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산길과 강길이 다를 뿐 도착하는 곳은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는 나무 아미타불 염불로 시작하고 낮에는 옴마니 반매홈을 묵념하고 저녁에는 둘을 함께 수행하십시오. 특별한 날에는 집중 정진을 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더욱 간절히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십시오. 꾸준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행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홈은 결코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비, 하나의 광명, 하나의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시면 여러분의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불자님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이렇게 불자님들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원 올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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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나무아미타불과 옴마니 반매훔의 무량공덕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시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현세에서는 안락하시고 미래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